에스겔 37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또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것들을 실패라고 합니까? 혹시 삶의 실패를 경험해 본 기억들이 있습니까? 이 실패는 사실 큰 것들만 실패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연필 깎다가 연필을 깎은, 요즘 연필 안 쓰죠. 근데 색연필 이런 거 깎다가 앞에 이게 여기 심이 요만큼 나왔는데 딱 부러져요. 이런 것도 실패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실패를 마주할 때라고 하는 그 실패는 사실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문제들을 우리가 잘 못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아가지 않게 됐을 때, 그래서 결과가 좀 잘 안 좋게 나왔을 때 실패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유명한 유튜브 콘텐츠에 이제 무당들이 등장하는 게 조금 낯설지 않습니다. 안 보는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사주풀이, 무당, 타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인공지능으로도 사주를 풀이해줘요. 그거 아세요? 챗 GPT에 물어보시는 분, 혹시 나의 사주는 어떠니? 오늘 나의 사주는 어떠하니? 내가 오늘 운이 좋을 것 같니? 내가 복권을 살 것 같은데 한번 말해줄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혹시 타로를 이용해서 이제 진로를 상담하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TV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유튜브에는 뭐가 있냐면 무당들이 온라인으로 점을 봐줘요. 후원을 하면 그 후원자 어느 금액을 딱 일정 금액을 딱 채우면 그 사람들이 갑자기 이게 뭘 뿌리던데 쌀 같은 걸 이렇게 막 뿌려가지고 이렇게 봐줘요. 요즘 저희 사모님 길리언 사모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 대충은 알죠. 강의하는데 진로 강의를 하는데 요즘 진로 강의 수업 중에는 타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답니다. 직업 체험 수업으로 타로 전문가를 섭외해서 타로를 봐주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점과 예언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조금 음지 문화였어요. 이게 되게 점 보러 간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가까운 그 내용들은 아니고 좀 멀리 있는 되게 특별한 사람들만 가서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너무 일상적인 선택지로 좀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 개념으로 조금 목소리가 좀 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호에 따라서 한번 해볼까 하는 수준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단순히 우리는 크리스천이니까 이런 것을 하면 안 돼 정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이 사주와 점, 타로가 인간들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인가? 이것들이 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널려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 요즘에 타로집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걸어가다 보면 꽤 많이 보입니다. 아예 카페로 차려놓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왜 그런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미래를 궁금해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많은 이유는 미래를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근데 왜 알고 싶어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패를 경험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돌다리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죠. 과거에는 그러니까 돌 이렇게 하나씩 놓여 있는 거, 지금은 만들어져 있지만 과거에는 개울가를 지나가려면 사람들이 이렇게 돌을 진짜 큰 돌을 옮겨가지고 이렇게 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앞선 사람이 놓고 간 돌다리를 건널 때가 있어요. 근데 왜 두들겨보고 건너느냐? 이거를 지금 놓은 게 아니고 언제 놓은지 모르니까 이게 물살이 계속 흘러가면서 조금씩 이렇게 들려있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잘못 밟으면 그대로 돌과 같이 넘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두들겨보고 건너라 라고 합니다. 미래를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걸어가라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미래를 확인해보고 걸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을 완전히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어떠한 그 정보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받아서 내가 이 정보를 잘 취합해서 물을 조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물과 멀리서 있으면서 물도 뭐 좀 어떤 물을 마시고 뭐 이런 것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불리할 것 같은 일, 겪고 싶지 않은 고난을 미리 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실패 마주하고 싶으십니까? 없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근데 어쩔 수 없이 많은 실패를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학업 가운데, 관계, 연애 가운데, 취업 가운데, 직장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 생각한 모든 그대로 잘 되세요? 학업, 내가 진짜 이번에는 100점 맞아야지. 100점은 좀 오바니까 한 90점 맞아야지. 여러분들 학교 생활 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죠? 다 90점 원래 맞았어요? 아니죠. 90점 맞아야지 하면서 공부 열심히 계획하시잖아요. 계획대로 됩니까? 안 돼요. 가끔은 정말로 처참한 실패를 해서 많이 점수가 다운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관계는 괜찮습니까? 내가 이 사람과 잘 지내야지, 내가 말씀대로 또 살아가면서 사랑해 보아야지, 관계가 더 잘 되어 보아야지. 근데 만약에 그 사람에게 사랑을 줬는데 그 사람은 이것을 악용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더 나쁘게 대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그 관계가 실패로 점점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연애, 여러분들 고백해 보신 분 다 성공하십니까? 해보셨어요? 신기하네. 미안합니다. 네, 여러분들 연애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애도 내가 원하는 그 상대와 계속해서 잘 만나고 이어질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실패는 우리가 마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실패를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각자 항목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실패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마주하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실패를 마주하기도 해요. 제가 과거에 운동을 좀 했었는데 운동 경기 중에 제가 8명이 나온 경기였어요. 근데 이제 한 번, 두 번 이겨서 1, 2위전을 해야 되는데 좀 많이 다쳐서 움직이지를 못해서 좀 탈락했습니다. 부전승으로 다른 저한테 진 사람이 올라가서 1, 2위전을 하고 저는 3, 4위전을 했는데 그 3, 4위전에서도 그냥 포기해라 그래서 4위를 주려고 했는데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강제적으로 해서 3위를 따기는 했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거기 1, 2위전에서도 저도 2위였어요. 제가 원해서 실패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실패를 마주하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실패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실패를 마주하면 처참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실패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 상황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저는 원래 2위를 할 수 있었던 그 내용을 3위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원래는 그것도 4위가 맞았습니다. 그러나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 3위가 되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실패를 마주할 때, 처참한 결과를 마주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우울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세상과 같이 미래를 알기 위해 실패를 마주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까요? 세상은 전문가, 어떠한 여러 가지 타로 이런 것들 찾으니까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하나님 있죠. 그럼 하나님에게 미래를 물어봐야 되겠죠. 큰일 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고개 끄덕였으면 안 돼요. 다시 도리도리 하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실패를 마주하는 관점 자체를 조금 달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스라엘인들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나온 이 이사야서의 말씀 가운데도 실패한 상황이었어요.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에서도 실패한 상황이었는데 이때도 이미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이들이 회복되었느냐? 그들의 눈에 보기엔 절대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실패를 마주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우리가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제가 혜연이를 부를 때, 야 윤혜연 이렇게 부르면, 미안해, 상처받았으면 좀 미안해요. 야 윤혜연 이렇게 부르면 어떤 느낌이에요? 뭔가 벌하실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처럼 나의 친구 혜연아, 이건 이미 이 부름 자체에서부터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자녀를 부를 때 진짜 그 자녀가 뭔가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그래서 혼낼 수 있지만 그 자녀를 죽일 듯이 미워하면서 부르겠습니까? 아니요, 사랑하시면서 부릅니다. 나의 자녀야, 나의 버다,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이 부르심에서부터 하나님이 너희가 실패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네를 어떻게 대할 거야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실패의 결과가 완벽하게 되돌이켜 줄 거야. 너네가 원하는 만큼 다시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만큼 회복될 거고, 너희는 다시 부귀영화를 누리며 그 어느 나라에도 공격받지 않고 살아가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픔과 이러한 고난을 주는, 어려움을 주는 이 실패를 마주하지 않게 하겠다 하시지 않습니다. 괜찮아,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의 한계야, 그건 맞아. 하지만 그 한계 가운데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소리인지 살짝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도대체 실패해서 망했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야?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이 실패를 해서 처참한 결과를 맞이했는데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내가 지금 내 눈앞에서 망한 사람에게 그 망한 거 없애주고 다시 너에게 많은 것을 줄게 하는 것도 아닌데 그게 나에게 무슨 소용이야? 의문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에스겔서에 기록된 시대, 그 에스겔서의 말씀에서 이 마른 뼈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소용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에스겔서가 기록된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시대입니다. 이들이 실패를 해서, 뭐가 실패를 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패했습니다. 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지,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지를 잘못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결론적으로 멸망했습니다. 나라를 잃었고 성전을 잃었고 미래조차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의 시대였어요. 그들은 나라도 없고 자신을 지켜줄 국왕도 없고 병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골짜기,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가운데로 인도하 가셨는데, 거기서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 이것이 이스라엘이야를 이야기하십니다. 실패를 마주해서 이미 끝난 모습입니다. 더 이상 회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치면 어떻게 돼요? 피나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아물어요. 회복이 됩니다. 마른 뼈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다쳤어요, 마른 뼈가 부러졌습니다. 다시 조금 이렇게 가까이 모아놓으면 다시 붙습니까? 우리의 몸은 이 상태에 있을 때 부러지면 좀 가까이 놓으면 자연 회복이 됩니다. 마른 뼈라는 건 이미 더 이상 회복이 되지 않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에 이것을 갖고 오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실패를 마주했을 때 그 관계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친구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그 관계를 사랑으로 잘 나아가려고 하지만 그게 실패가 돼서 아예 끊어져 버렸어요. 이걸 회복하고 싶어도 회복이 안 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관계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직장, 학업, 여러분들 시험도 많이 보죠. 여러 가지 취직 이런 것들에 있어서 도저히 회복이 안 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이게 너네의 모습이야, 마른 뼈야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시험에 실패해서 분명 다음 시험이 있기는 하지만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을 때, 남들은 일을 잘해서 진급을 하기도 하지만 나는 인정받지 못하고 진급하지 못하는 것 같을 때, 신앙 안에서도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고 사역을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참여하면,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하면 잘 믿는 것 같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 같지만, 그러면 반대는 뭐예요? 그럼 신앙이 실패하는 것 같아 보일 때, 여러분들, 이러한 모든 영역 가운데 실패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이 실패를 마주하는 그 실패는 단순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존재성을 조금 공격당하게 돼요. 내가 실패를 잘못 마주하게 되면 이번에 안 됐다라 해서 끝나지 않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해, 나는 마른 뼈야, 이렇게 해서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내가 이 마른 뼈를 살릴 존재야를 이야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실패를 하면 다음에 하면 되겠지, 좀 더 열심히 하면 돼 하면서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앞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과거에 실패한 영역들 있죠. 공부를 못했거나 관계가 어려웠거나 그 상황에 다시 돌아가면 할 수 있어요? 내가 그 관계에 다시 처음부터 마주하면 내가 이거 잘해서 저거 잘해서 실패를 안 마주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실패를 안 마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면서 희망을 주는 게 세상입니다. 좀 더 노력하면 돼, 좀 더 하면 돼. 아니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마른 뼈다라고 직시시킨 이유는 너희가 그런 존재야, 실패함에 있어서 회복할 수 있는, 스스로에게 회복의 능력이 없는 그러한 존재야.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야? 나는 누구야? 나는 이 마른 뼈를 다시 살아나게 해서 군대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와 언제나 함께하고 너희를 살릴 거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실패할 때, 세상이 실패할 때는 정말로 낙심할 거리, 우리가 절망할 거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이 오늘 말씀 제목이 실패를 마주할 때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실패를 마주할 때 그것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안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영역이 어느 영역이냐? 너네가 국력을 많이 갖추어서, 너네가 농사를 잘 지어서,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그 가운데 너네는 실패할 수가 없어. 언제나 내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이 이 실패를 경험하여서 바벨론 포로기에 있을 때 이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되돌아갔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그 바벨론 문화 가운데 적응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졌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른 뼈가 맞았어요. 도저히 회복의 기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사용하셔서 이들이 다시 하나님을 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복의 영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이었던 관계부터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여러분들, 청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실패와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 가운데, 친구 관계, 연애, 우리 성적, 어떠한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실패로서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운데 우리는 세상처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다르게 가져야 할, 실패를 마주할 때 다르게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이게 굉장히 알고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내가 실패한 그 순간이 내가 마른 뼈구나라는 그 인식하는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여러분들, 할 수 있죠. 당연히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안 실패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 영역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남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그 삶을 절대 그대로 살아가게 두지 않습니다. 나의 즐거움을 위해, 나의 부귀영화를 위해, 나의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 쉽게 발견하게 되고, 그 연약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어떠한 실패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실패를 경험하여서 처참한 환경 가운데 있는데 그 처참한 환경을 회복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거기서부터 회복시킨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눈을 돌리지 않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은 실패를 마주했을 때 너희가 잘하면, 하나님께 잘하면 내가 도와줄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버텨, 하나님이 언젠간 일하실 거야, 곧 좋아질 거야,
지금 직장 관계 안에서 직장 생활 안에서 관계가 어려워. 괜찮아. 언제나 조금만 기다리면 회복하실 거야. 그 상황을 회복하신다는, 그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상황을 회복시킨다는, 그 내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회복시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근본, 그 마음에서부터 뭐가 문제인지부터 회복시킨다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실패한 상태에서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마주할 때 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멀어져 있는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가, 내가 또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마주하는 모습은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마주할 때, 특히나 실패를 마주할 때 세상은 방법을 찾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미련한 방법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선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마주하는 실패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그 마른 뼈의 삶에서부터 다시 살을 붙이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게 하며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믿음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